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8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징벌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벌과 구원의 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선포하는데요. 그 복음의 구원의 선포는 어떻게 들으면, 믿음이 없이 들으면 심판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판의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축복의 소리로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반응은 극단적으로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분노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아주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똑같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설교가 어떻게 들리느냐가 내가 믿음으로 듣고 있느냐 불신으로 듣고 있느냐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요 축복이요 또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 심령이 그 귀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고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메시지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참 가련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정말 복된 메시지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성화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이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고 그 동일한 환경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환경의 해석까지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인데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나는 인생에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었어 라면 살면서 어떻게 해요? 폐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근데 그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이 더욱더 발전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환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 삶이 멸망하고 실패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환경은, 이 여건은 나에게 복으로 주신, 나에게 은혜로운 환경이야 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못 살게 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나에게는 이렇게만 역사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으로 받느냐, 불신으로 받느냐에 따른 차이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최선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환경을 받느냐, 불신으로 환경을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20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는 참 성전에 속한 사람과 거짓 성전에 속한 사람,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키질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키질 행위에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절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왔던 구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심령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구원받은 심령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심령입니다. 인내야말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탁월한 시금석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면을 쓰는데 탁월한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가면을 쓰는데요, 인간만큼 탁월한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났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속의 생명이,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가 입증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벼운 존재인가, 그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내는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을 예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종말을 경고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동시에 두 가지를 예언하세요. 한 가지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패망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온 세계를 심판하실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패망 사건을 잘 연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패망을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이 됐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끔찍한 심판을요.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날도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확실하게 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 때 확실하게 이 재림과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 성취된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심을 통해서 인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심판사건, 세 개의 대표적인 심판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사건. 이거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사건. 이것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심판사건. 이 세 가지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분명하게 앞으로 인류의 멸망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경고는 뭘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장래 예루살렘 성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헤렘 전쟁이거든요.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티투스 장군이요 군대를 몰고 가지고 진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먼저 아주 조용한 밤에 왔어요. 싹 둘러쌌어요. 미리 그냥 성 자체를 빈틈없이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에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곧바로 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리 피신한 사람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나간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 역사가 그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진멸당했는지를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믿고서요,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집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모두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함으로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요, 언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야, 지금 로마 군대가 몰려온대 라고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성 안에 있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산으로 피신하는 사람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산으로 피신하게 되면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촌에 있는 사람, 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을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촌에 있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아주 무참한 살상을 하는데, 그 살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 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를 뒤어 엎어서 머리를 깨뜨려 죽이는 끔찍한, 아주 정말 사람 한 명도 살아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 안에서 죽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는 사람만 그 안에서 죽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지, 무슨 소리야? 성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야 라고 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내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여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심판의 징조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는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기도에 힘쓰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기도에 깨어있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버거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 세상의 멸망에 가까울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만 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것은 과연 현실적이었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그것이 옳다고 믿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주어져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희박해질 것입니다.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줄이세요. 그렇다면 노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렇다면 여가 시간을 줄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요? 기도야말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때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좀 등 따스하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이제 그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그때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기 좋은 여건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신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도록 모든 여건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에 더 힘써야만 합니다. 기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있습니다. 농담이 아닌데 그게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기도가 막히면 죽는 줄 알아. 그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죠. 사람의 육신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근데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건이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숨쉬기 힘들면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을 통해서라도 숨을 쉬도록 만들잖아요. 기도를 뚫어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닥터스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닥터스에서 이런 장면이 납니다. 하도 제가 그 책 본 지 오래돼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흑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 의사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봤더니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막혔는데 기도를 뚫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응급처치로 이분이 볼펜을 이렇게 뜯어가지고서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입으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이렇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그러니까 흑인이 사람 죽인 줄 알고 체포돼서 막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육신의 기도가 막혀도 그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숨을 쉬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했든지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안 된다고 기도를 쉽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기도를 쉽니까? 건강이 안 좋다고 기도를 쉽니까? 여건이 안 좋다고 기도를 쉽니까? 아니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때이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이고 내가 너무나 여건이 안 좋을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게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틀림없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 힘들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가짜로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로 가득한 그런 기도는 기도를 하나 마나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은 세상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할 태도로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가 이 세상의 죄악과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현재 살고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 구분된 삶을 살기에 나오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내에서 나와라, 성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 살고 이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매몰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세상의 문화와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문화,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의 풍토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은 구약적 표현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화는 곧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과 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 가서 점점 이 세상의 구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위 왕따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성경적인 삶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삶을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권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는 합법이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 불법이 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경이 거룩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불법이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점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심판 때와 같은 그 엄청난 저는 우주적인 대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각자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이지만 사단은 점점 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점점 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모든 여건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기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들로 점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할 핑계를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고 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건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게 참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는요, 믿음이 없어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여건 다 주어지고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기도할 기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만이 정말 그 순종할 수 있어요? 극도로 몸이 아플 때, 극도로 기도할 수 있지 못할 때,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여러분 더 기도로 무장할 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쉬는 날이 주님 오신 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거든요. 특정한 어느 한 날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내가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어디다 그래서 갖다 붙이고 있냐면 파수꾼과 같은 태도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죠? 언제 어떻게 적들이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피곤에 미칠 지경인데 항상 눈을 뜨고 적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의 때는 경계병이죠. 경계병.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피곤해 죽을 지경. 여러분 경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고 자고 싶어도요. 그냥 잠을 쫓아가면서 총대를 메고 적이 들어올까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를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8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경계병이 경계를 쓰다가 휴전선에서 잠깐 잠이 들잖아요. 꼬박 잠들어서 이루고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목이 달아났어요. 실제로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훈련하느라고 와서 자는 거 보면 목을 따가지고 머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급을 받거든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조는 것은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존다고 고참이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입니다. 초코파이만 사랑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 고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옆에서 자기 후임병이 졸고 있으면 너 죽으려고 관장했냐? 너 이렇게 졸다가 목 달아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점점 기도하기 힘들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고 점점 이 세대와 분리된 삶을 사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촌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는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만 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더 세상과 구분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기도하기 힘든 때 도리어 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구분하기 힘든 때라고 했을 때 더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간에 촌에 있던 사람이 잠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로마군이 그 뒤로 다 포위를 해서 진멸전쟁을 했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어쨌든 간에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 안에서 나와야 될 시기를 놓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로마인들이 다 포위해서 죽일 때 다 죽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내가 조금 죄하고 타협하고 내가 기도를 쉰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때가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각심,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경고를 접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딱 부합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경고를 쉽게 무시하고 바깥에 사자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나갔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듯이 성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틀림없이 경고했는데 들어가서 죽고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무시하고 안 나와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 경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또 한편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경고를 듣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경고를 쉽게 무시합니다. 또 경고를 해도 또 경고를 무시합니다. 또 경고를 해도 또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에 관해서 자문은 끊임없이 뭐라 하냐면 훈계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나니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정의를 뭐라 하느냐? 훈계를 듣고 교훈을 삼아 그 훈계를 반복하여 또 들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기도에 전무하고 세상과 구분되려고 애쓰면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다양한 핑계구실을 찾아가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어리석은 무리의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날의 참혹함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참혹한 재앙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등한시여긴 사람들 가운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겐 아주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유대인들 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틀림없이 경고하셨는데 촌에서 마을에서 그냥 그 경고를 쉽게 무시하고 잠깐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겠어 라고 들어갔다가 포위당해서 죽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꼭 뭐하고 똑같냐면 그 교통사고 날 차가 쭉 이제 벼랑으로 낭떠러지 떨어질 버스 가고 있는데 괜히 세워주세요 하면서 찾아가서 타고서 같이 죽는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이죠. 경고했으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징조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떤 징조를 보고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만 하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월 성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다양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그날 그 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단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가 가까이 옴에 대한 감각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J.C. 라일이 해석한 것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면 라일 감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들이며 비유적인 용어들로 쌓여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문의 용어들이 재림에 임박하여 따르게 될 사건들 속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연의 체계들이 흔들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들이 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일 감독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천체가 막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어떤 변화가,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일 감독의 이 해석에 대해서 뭐 그다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누가복음 21장이 뭐라 그랬죠? 소묵시록이라고 했죠. 소묵시록. 소묵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묵시록은 요한계시라고 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데 가장 탁월한 해석이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의 7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요한계시록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재앙은 뭐예요? 어떤 걸 인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나팔재앙은 뭐예요? 경고한다는 개념으로서의 나팔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은 무엇이냐? 이제는 끝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대접재앙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각각 7가지 재앙으로 나오는데 7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재앙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7가지 재앙이 다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라오에게 심판했던 그 재앙을 우리들에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나팔재앙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팔재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재앙의 내용이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내용이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됨, 강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됨, 해가 어두워짐, 황충이 뭔지 아시죠? 메뚜기인데 좀 덩치 큰 메뚜기, 거대 메뚜기. 그런 황충 재앙, 그런 유형의 재앙들이 가득해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처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죠? 왜냐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가 않아요. 뭐죠? 전염병,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런 다툼들, 싸움들, 민족 분쟁들, 그리고 종교 통합, 그리고 거대한 해일, 그리고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화산 한번 터지면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 해일이 덮쳐가지고 한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북쪽에서도 백두산에 지금 뭐 화산이 터진다 뭐한다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곳곳에서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란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 얼마나 많이 내린지 모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말이 야구공만한 것이죠. 그거 떨어지면 차 유리고 뭐고 다 박살납니다. 그거 맞으면 사람 죽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재앙들이 사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전염병들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에서 우리들이 뭐라고 해요? 깨어있어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구분되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꾸 잠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징조를 계속 보여주는데 희한해요.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점점 기도 안 하고요.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극심해지고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갈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매스컴의 뉴스가요. 한쪽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다. 한쪽에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있었던 적은 전 세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만큼 명확한 메시지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끔찍한 대지진, 해일, 그리고 엄청난 어떤 폭풍들, 정말 모든 기상이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죠? 기근이 극에 달해서 진짜 부모가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어느 날 자식이 사라지면 걔는 누군가 잡아먹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말로만 듣던 끔찍한 일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졸음이 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데 바빠가지고서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바보죠, 바보. 어리석은 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잠언을 인용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해를 당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틀림없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구분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또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고요. 이래서 제가 구분되기 힘들고요. 뭐하고요. 저는 책임 없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멱살 잡고서 여러분들 순종하게 만들겠습니까? 멱살 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해 하면 살아남는 거, 이건 여러분들의 지혜에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에 달린 문제. 연처럼 곳곳에 지진과 화산과 한나라가 송두리째 내려앉아 버리고 거대한 해일이 몰아박혀서 일본 같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스 같은 나라가 완전히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아수라장인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그 보호 가운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라고 얘기하실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럼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죄악이 극에 달하면 기절할 정도의 자연재앙이 온 세상을 덮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겠죠. 여러분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정말 기절할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한쪽에서 엄청난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려앉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 살고 있다면 기절할 일 아닐까요?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열대를 완전히 삼켰을 때 기절할 일 아닌가요? 그 일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살궁리하며 살아야 되나요? 요즘 한국 교인들 보게 되면 한심하게 일때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박사학위를 하나 더 따면 먹고 살기 그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 힘들수록 더 어디로 가야 돼요? 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 힘들고 여건에 앉아오니까 저 돈 벌러
가야만 합니다. 성공해야만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살 길이 안 열려요. 살 길은 어디로 가야만 열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라야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산성과 요새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맥과 성공을 산성과 요새로 삼기에 급급한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재림과 심판의 징조가 점점 더 선명해져가는 이때에 사람들은 장차 멸망할 저주받을 성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사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 알고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거기 여러분도 한번 성경책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공포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공포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라. 왜 우리는 공포에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취할 태도는 안 믿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요즘은 이렇게 해야 산대, 요즘은 이렇게 해야 그래도 길이 열린대 라고 하는 그런 거 눈치 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치 보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과 불신자가 구분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야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애들이 살 길 열린다고 이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도 똑같이 그 짓 해가면서 애들을 다 망쳐놓고 있어요. 빚을 내고 기러기 아빠, 뭐 독수리 아빠, 뭐 별거 다 나오죠.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된다고요.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요. 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고요. 왜 성도들은 이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왜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러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량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지만 우리에겐 그날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속량,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에 개역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로 폴리트로시라고 하는 단어, 이 폴리트로시라는 단어는요. 이게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로 구속이나 구원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날이 뭐예요?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심판과 재앙이 극심해지죠. 점점.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거짓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거짓 신앙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개념이 구약에 하나 나와요. 구약에 그 사람 이름이 잘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전의 왕보다 내가 바알을 더 섬기리라. 바알을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여기 다 모여라 라고 사람들을 모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홀 안에 다 가둬놔서 레위인들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각자 옆에 칼을 차라. 그리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입구를 다 막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명이라 있으면 나가라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다 바알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바알을 섬기나이다 하니까 됐다. 그럼 다 죽여버려라. 그 일이 바로 이거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내가 살 궁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더 인맥에 충실하고 더 돈 버는 데 충실하고 더 성공하게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바로 이 비로소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으니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재앙과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재앙과 심판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거짓된 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징벌의 날일 뿐입니다. 도리어 그날은, 이 재앙과 심판의 날은 우리 구속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과 심판은 우리를 향하신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에 이런 재앙과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사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해석하는 믿음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그리고 곳곳에 각 지진과 기근과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죽어가고 힘든 상황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현상만 보고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건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날은 구속의 날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심판의 선언으로 여겨진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크고 두려운 진노와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재앙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의 날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불신으로 받아들이며 내 힘으로 살궁리를 찾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스스로 저 올가미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하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환경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러 이런 환경을 주셨나 봐 라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에겐 실제로 그 환경이 그에게 멸망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스스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징벌의 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날을
구원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환경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과 불신으로 받는 것의 차이가 극단적인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신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